찬양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찬양.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모두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나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회개하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회개하는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영원히 맑아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받는 교회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감사함으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함께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울부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워진 각 기간마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충성된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어 귀하게 들어쓰시는 이형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시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과 불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직 기도로서만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애써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의 순서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만물이 무르익은 이 가을철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감사하며 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헤아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감사를 전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님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에 축사해 주셔서 500리의 기적, 700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엘리야의 대접했던 귀한 사입과 가보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수냄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 봉사가 8시에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도 그냥 지나가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순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을 하시길 원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식사 끝나고 오시면 연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힘써 주시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주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하라. 우리는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가던 한 개그맨이 갑자기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나이에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개그맨을 하기 힘들고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가수로도 또 배우로도 이쪽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매스컴을 타게 되자 그걸 감동받은 한 사람이 자신의 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새로 기증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천안까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자 기증받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훗날 TV에서 왜 그때 기증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다른 건 다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눈만 멀쩡한 것입니다. 저는 9이 다 건강하고 하나가 안 보여서 그런데 이분은 다 없고 하나만 가진 분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의 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가 아니라 받은 이 열의 9에 집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있는 것을 자꾸 보고 감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도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주 우리 힘들게 하고 있지만 또 그것만 아니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몸속을 들락날락 거린다고 않습니다. 많은 병균들, 질병들, 또 사건, 사고의 위험들이 내 주위를 엄습했지만 이렇게 2022년 11월 두 번째 주일날 이 미국의 세네토스 소망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고 또 내 옆에 계신 분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박용철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국의 한을 품고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울며 떠날 때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주름살도 이제 눈에 익고 흰머리도 눈에 익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시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믿음 생활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무슨 감사할 거냐? 그래 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요.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귀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자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손주들의 옹알이가 들리고 새들의 지저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따뜻하게 호응해주고 안아줄 수 있다는 것,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내 심장은요,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번이나 됩니다. 이게 10만 번이나 된다. 여러분, 하루 10만 번 때는 일일이 세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10만 번이나 뛰고 있고요. 우리 몸속의 혈액은 1억 마일을 달립니다. 1억 마일을 불과 10몇 초 만에 한 바퀴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은 2만 3천 번 이상 하루에 호흡을 하게 되고요. 또 두뇌는 하루에 700만 개의 세포를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심장과 폐부와 혈액과 두뇌 세포를 일일이 관리하며 또 그것을 밤낮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요?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산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자에게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점점 사라지고 빼앗기고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다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신문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묶여있던 것이 전부 다 풀리고 결국은 석방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이 분명히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께 선택받았음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쭉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냥 즉흥적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되는 대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다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모도, 학벌도, 인종도, 심지어 원수의 가문까지도 사랑하면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도무지 외향이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지만 멋지게 사랑하는 커플들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머가 있죠.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은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잘생기고 여자가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어글리하게 생기고 여자가 예쁘면요, 저 남자 능력이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남자도 못생기고 여자도 못생기고 그러면요, 쟤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다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죠. 사랑만 있으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뭘 봐도 그럴 수 있지.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참 좋은 것만 봐야지. 사람들은 되게 크고 대단하고 잘난 것만 고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가장 못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하나님 손에 선택되면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자가 할지라도 주님이 선택하시면 용인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춘향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춘향전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전라도의 남원 부사 사또의 아들 이몽룡이와 그리고 퇴역한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가 둘이 만나서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양반 쌍놈 할 때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이몽룡의 아버지 사또가 이걸 떼놓기 위해서 아들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내면서 억지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몽룡이가 나중에 꼭 돌아올게 이 말을 하고 갔는데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다른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변사또가 부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쁜 이 사람만 골라서 뽑아가지고 이 춘향이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수청을 들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춘향이를 한번 마음을 주는 그 이몽룡에게 마음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청을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가 이도령이 한양에 가서 과기 시험에 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자기 동네로 이렇게 파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와서 밤에 몰래 거지 옷을 입고 변장해서 춘향이 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력을 알아본 이 엄마 월매가 아이고 내 딸 이렇게 불쌍한 거 이렇게 망할 것을 저렇게 뭐 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나 병사도 수청에 들지 그러면서 막 대성통합 내 딸 어떡하나 내 딸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이 지나 낮에 다시 변사또가 또 춘향이를 불러내서 또 수청을 들 거냐 안 들 거냐 수청 안 들면은 너는 오늘 네 목숨 부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도 춘향이는 아닙니다.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전라도 말로 했겠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이 화가 난 이 변사또가 처녀를 당장 어떻게 해라 내 눈앞에서 없애라 막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묶어가 감옥에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암행어사 죽대야 하는 거예요. 암행어사 죽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다다다다 들어오더니 거기 있던 관청에 있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박을 하고 사도도 얼굴 묶고 나 변사또가 위에 다 앉아서 부채로 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 춘향이는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네가 춘향이냐? 네 맞습니다. 그래 고개를 들라. 그러니까 이 춘향이가 고개를 서서히 듭니다. 변사또에 가려져 있던 이 부채는 서서히 내려갑니다. 여기는 올라오고 내려가고 서방님 춘향아 그러면서 두 사람은 정말 죄인의 자리에서 이 춘향이는 의사의 부인이 되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춘향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치고지수라고 애틋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말도 양반이 이 쌍놈을 정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모셨습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도 한계가 있고 병도 들고 인간은 다 약해지고 근데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Amazing Grace, Amazing Grace, Tremendous Love라고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해답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방송실 준비되셨습니까? 이사야 어디 가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만일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르려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불러주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몽룡이가 춘향이고 마음 하나만 본 것입니다. 다른 건 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데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혀암 진단을 받은 분이 조금 있으면 혀를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울면서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많이 못한 것
후회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한 것 후회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크게 부르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했던 것 좀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요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했습니다. 호흡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찬송 안 부르면요 살아있을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이요 죄인 것입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찬송과 믿음은 비례합니다. 찬송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한나와 같이 한나는 지금 남편에게도 사랑 별로 못 받고 또 본인 나에게도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성전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가요 그런 중에 찬송 부르는 찬송. 야 찬송을 다 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더미 같이 내려갔던 한나를 귀족들이 앉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도 열리고요, 어둠이 물러가고요, 다 광명한 새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택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또 다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려 살 때는 거룩이 별로 그게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거룩한 척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여보 이렇게 부르면 목소리 쫙 깔고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그건 비정상인 것이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너무 목을 쫙 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을 7번 잠궜듯이요 은혜의 이 강문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지덕지 붙어있던 내 모든 죄악,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고쳐야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무가 되어서 아수에로 남편을 만나러 갈 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몸도 단장하고 궁중의 언어, 예의를 다 배우고 그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대충 회개 없이 이렇게 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도 오시면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나의 옛 성품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갔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이 사울, 성령님께서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굴로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힘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카운슬러라고, 원더풀 카운슬러. 이거는 세상에 뛰어난 그런 이 상담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이 상담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다 인도해 가시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에 늘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라고 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고 찬양하면은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저런 피우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입이 여기 귀에 걸려요. 귀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얘들이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다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독생 때까지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일일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사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인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뺑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른 것 대가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주님은 바로 하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만나서 식사를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돈을 그전에는 몇십만 불을 벌더니 요즘은 몇백만 불을 내야 된다고. 한 번 밥 먹고 딱 2시간 동안 밥 먹고 워렌 버핏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요. 돈을 억수로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국 비즈니스 하시는 젊은 분이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몇백만 불을 지불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천만 불을 벌었다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영광이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지 마시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돈 가지고 가려면 얼마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거 다 해도 택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먹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즐기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식이 없어도 자부심을 재산이 없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삶의 올바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울면서 그 배우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는 주의 자리에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전에서 구조들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짐승도 물론 감사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조금 밥 주면은 땡큐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은 주면 물지만 밥 주는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안기는 것 그 정도는 하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사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성인이 말할 수 있는 이 보케블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2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더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평균 25,000개의 단어를 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수 있는 이 표현 가운데 가장 내가 꼭 해야 될 그 단어가 뭐냐?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못다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 감사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건 다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주님 직접 만나서 천국에서 대면하는데 주님 하면서 기도도 다 없어져. 주님 바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보지할 대상이 있나요? 보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것이 뭐냐? 계시록의 뭐니까요? 날마다 맑은 유리 강가에 바빌론 강가에 모여 앉아서 비파 숲을 키면서 흰 옷 입고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주님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는 찬양과 종기 영광 지혜 본능 주님께 돌리세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많지만 평생 동안 못다 부를 노래가 감사의 찬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같이 못난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삼아 주신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기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에요. 카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마치고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일기를 잘 마치셨는데 임기를 마치셨는데 임기 중에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뭐를 그 감사한 제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내가 집사로 내가 쓰임받게 된 것, 내가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 노벨상 받은 것, 그거 이 한마디도 아닌 거예요. 내가 헤비타트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하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인터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 갖다 대고 무엇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요, 오늘 했던 말을 힌트 삼아가지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등장하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감사의 절기인데 하나님의 더 큰 감사로 감사의 제목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죽으려고 자살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네 왜 죽으려고 그러나?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이래 봐. 종이를 꺼내가지고 적어봐. 내 주위에 누가 있지? 엄마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내 옆에 네가 뭐가 있지? 건강이 있어요. 네 뭐가 있어? 젊음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요, 없다고 했는데 있는 게 더 많아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던 그걸 바꾸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사랑, 우리 이 시간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중까지 나오고 살아온 것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난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약해진 이 몸이 건강히 회복되고 또 모든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 하게 되면 주께서 내 일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병으로 또 출타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다음번에 다 나와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위로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잃어버렸던 감사, 적어진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일생 동안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이때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하시는 모든 또 기업과 또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미국과 또 두고 조국 한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